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가 되겠네요.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방송실에 계신 새벽 방송실 봉사하는 세 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특송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이. 그러니까 나를 노래를 못한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 못하겠어? 눈 감고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12월이니까 다음 주는 12월부터는 우리 이렇게 말씀 전에 뭐 어느 가정도 좋고 부부도 좋고 뜻이 맞는 분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분이 하여튼 일주일 내내 연습하면은 아무리 뭐 노래를 못해도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그 12월을 맞이하면 한 달도 뭐 얼마나 바람같이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또 대림절 맞이했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이에요.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시다. 시작.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시다. 네. 또 우리 김성령 집사님을 2주 동안 못 봤더니 한 2년 동안 못 본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잘 다녀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안 계시고 나니까 2주가 그렇게 길어 보이고 그냥 위에도 허전하고 아래도 허전하고 말이야. 그냥 네. 두 분 가능하면 이제 자주 직장을 옮기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을 옮길 때 틈이 문제야. 그 방학이 주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유효하게 보내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번 직장에서는 계속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왜 여름 휴가는 주일 안 끼고 보통 가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텀이 기니까 이렇게 이제 주일을 껴서 가시니까 또 그렇게 가야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쉬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쉬워 그냥. 네, 그래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섬겼던 헨리 나우엔 교수는 사제이면서 그런 교수예요. 근데 그가 늘 이렇게 휴가 때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가 방문했던 것이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지체학 공동체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섬기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거기서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같은 정신지체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이상하게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찐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런 마음의 부담감으로 잠시 갈등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했지만 그 부르심 앞에 결국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 하버드 대학의 촉망받는 교수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로 달려가서 6명의 정신지체의 아이들이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꼭 11년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삶과 그 순종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적어도 예일대학교 교수로서 봉직했고 또 하버드에서 봉직했어요. 얼마나 참 교수로서 최고의 명예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6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다시
호렙산에 엘리야에게로 돌아갑니다. 호렙산의 동굴에서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는 먼저 이제 두 마리의 소를 끌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엘리사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될 자를 향해서 겉옷을 던지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는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엘리야를 따라와서 엘리야에게 수종을 듭니다. 이 수종 든다는 것은 그의 사환처럼, 종처럼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엘리사는 자신의 부리던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자,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앞으로 넘어가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부모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부모와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 내가 맡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부모와 작별의 정을 나누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소를 삶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밭을 갈다가 부름받은 엘리사는 굳이 자신이 끌던 소 두 마리를 굳이 죽여서 그걸 또 삶아서 백성들에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 또 그는 심지어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 19절에도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12겨리소, 그러니까 이 결이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2마리는 그 집이 워낙 대농이라서 24마리의 소를 종들과 엘리사가 그걸 끌고 밭을 가는 그런 대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엘리사도 두 마리의 소가 끌은 쟁기를 잡고 그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는 즉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농기구를 불사르고 소도 다시 안 볼 것처럼 결국 삶아서 다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농기구를 꼭 불태웠을까? 이렇게 할 필요까지 굳이 있었을까? 비록 부름을 받았어도, 제자가 된다고 해도 혹시 또 따라가다가 좀 엘리야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별로 능력도 없고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소하고 또 농기구를 해서 다시 또 농사를 지면은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불살을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불살 났겠어요? 또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농기구는 그 당시에 꽤나 값이 나갔을 거예요. 목수도 귀할 때니까. 그걸 왜 불태워 없을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까? 불태우지 말고 이웃들에게 주면 좋은 소리나 듣고, 농기구를 팔아서 부모님께 효도비를 드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엘리사는 왜 그것을 굳이 불태워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 거기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겠죠.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린애로 창조했다, 청년으로 창조했다.
청년으로. 맞아요. 또 어린애라는 말은 하나도 없네. 다행이네. 어린애라면 누가 그걸 키워가지고, 그죠? 키울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와 건장한 청년으로, 결혼 정년기의 청년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 그리고 하와를 또 만드시고. 그렇게 이미 창조되었을 때 인간들은 자신의 부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목적을 알고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면서 인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잘 준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멸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 주어진 부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피조물의 위치와 역할을 다 망각해버려요. 타락한 인간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느냐? 나를 위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나를 내가 즐겁게 살려고. 그런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더 크게 하고 그거를 다 창고에 채워서 그냥 이제는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겠다고 배를 두드리지만, 성경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과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뭔가 평생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 헛수고를 계속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예수도 모른 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받는, 형벌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엘리사를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바깥은 농부였지만 그는 바알에게 그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이 단지 인간적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부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제 농사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기 위해서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2마리의 소와 농기구를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이 좀 힘들게 하면, 예전에 그 고향에 그 미스터 박이 좋았는데 아유 내가 그때, 자꾸 뒤돌아보면 더 서러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여기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즐거워야지. 지나간 기차 흔들면 뭐 하겠어? 그렇죠? 우리가 그 파부침주라고 하는, 파부침주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뜻은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임전무태, 다신 후퇴가 없어. 그래서 초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와 싸울 때 결국 다리를 불살라 버리듯이 그 모든 솥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3일 이제 끝나면 이제, 그리고 저도 돌아올 수가 없어. 배를 다 침몰시켜 버리고, 그리고 싸웠는데 정말 결사항전을 했는데 10번을 싸워 10번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 농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자신의 부모도 작별의 입맞춤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사역자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와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엘리야가 사실은 직접 가지도 않고 겉옷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지만 엘리야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능력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그 부름에 수종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유다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씩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을 불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주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큰 일에 크게 사용하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자신에게 나오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손짓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그 본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부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그 부름에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적 권위와 어미하신 능력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눈빛을 본 자는 그 엄청난 권위와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부름에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누구에게 집사님 좀 도와줘요, 이것 좀 해줘요 하고 부탁하거나 애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신적 권세와 신적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게 되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다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적으로 누구를 불렀을 때 인간이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한다면 그는 그 즉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의 과거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도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읽고 계셨고 제자들이 언제 실족해서 쓰러질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신적 예지의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시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들은 당시에 학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문이 훌륭한 자들이 없었어요. 다 천한 사람들이었고 생계 유지도 힘들었던 되게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한 수수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우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비난도 받았어요. 도매금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들은 돈도 없었고 행색도 초라한 천한 무리로 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게 열심히 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뭐예요? 다 어부로 일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은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세관 일을 세금 걷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쫓아왔던 사람. 그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는 계층이 아니에요. 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부라는 것도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심한 모욕을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문이 훌륭해서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빈곤한 자들을 부르셔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우리가 학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가난하고 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 대부분 모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일에 전념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자들을 부른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막에서 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다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물을 정리하는 일들. 그렇죠? 그들이 그물을 만지다가 주님의 부르시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둔다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배도 귀할 거고 그물도 꽤 귀하고 잘 보관했다가 또 혹시 제자 그만두면 다시 와서 또 고기 잡으면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걸 다 버려뒀어요. 부모와 함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한가하게 놀고 먹다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고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부지런히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관에 있던 마태.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불렀지. 맨날 일도 안 하고 사우나 나가 있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직원을 부른 것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부름이란 절대적인 신적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하소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조물주의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동참시키고자 부른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른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피조물이 응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진흙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명령과 사역에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을 보고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부름에 모두가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세상과 주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반드시 주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손자의 표현을 빌면 완전 따라야 해요. 완전.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언제 교회 왔기에 야, 너 엄마 오늘 집에 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요 오늘 완전 없어요. 완전 없대 오늘. 그래서 엄마 없이 아빠 손잡고 왔더라고. 엄마가 어디 출타했기 때문에 걔는 뭐 없다는 게 완전 없대. 완전 없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놔두고 완전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완전히. 네.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수종들게 했지만 인간들은 결국 그 일들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름에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일들을 수종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드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타락 이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로,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부름에 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면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박탈되었던 권세와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타락 전에 타락을 미리 하시고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끝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고 그를 후계자로, 제자로 부릅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성과 영감을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전 농사꾼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들과 농기구를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를 아주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에게 사환으로 수종들고 제자로 수종들은 그의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도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야의 제자이지만 능력적인 면에서 오히려 엘리사가 엘리야를 능가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엘리야를 능가할 정도의 큰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름에 순종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영감의 갑절이 그에게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가는 자에게서, 밭을 자는 그 농부의 직업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파종하고 열매 맺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그는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대한 동경과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야. 지금도 훌륭한데 내가 안 해본 걸 또 했으면 더 잘할지도 모르잖아.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 조던인가요? 마이클 조던? 네, 그 사람이 그 120년 농구 역사 속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NBA 최고의 선수로 뽑힙니다. 근데 그가 한 번 실증을 느꼈는지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던 야구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그냥 농구를 은퇴하고 가서 야구를 배웠어요. 근데 야구 선수가 됐는데 별로 빛을 못 봤어요, 야구는. 다시 야구를 그만두고 다시 농구로 들어와서 다시 대스타가 되었어요. 참 재밌는 인생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결국은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길을 갈 때에 곁눈질하지 말고 그쪽을 향해서 쭉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도 항상 허전하고 공허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저것도 저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거 망하고 이 일을 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60살에 내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통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야. 통장도 못해 내 능력으로는. 그러나 설교는 하라면 내가 설교는 할 수 있어.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하고. 그러나 통장도 날 안 시켜주더라고. 왜? 거기에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능력 할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수종되는 인생을 살면 주님은 그런 자의 인생길을 다 책임져 주시고 현세와 내세에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부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현세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내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수종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종의 직업에서 봉사하든지 그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수종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되면 저는 어떡하라고? 저 쫓겨가라고? 그런데 여러분을 목회자의 길로 전념하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셨다면 그 직업 그대로 그 가정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수종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 약간 흉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전도사도 하고 또 목사도 이렇게 안수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래. 너는 목사, 네 남편이면 족하지. 굳이 너까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이영무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잘 돕고 협력하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오면 별로 순종하는 것 같지 않아. 자기가 목회자 같아. 나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보다 맨날 그냥 무슨 뭐 훌륭한 강사들 강의를 듣고 그래. 자기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주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입을까? 여보 여기 와이셔츠 여기 있어. 넥타이 이거 매면 좋겠다.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 여기 닦아놨어. 여기 구두 여기 있거든. 이게 자기 사명인데 자기가 아직도 목사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좀 이해가 돼. 막 저런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저는 여기 강단에 서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냥. 네, 제가 쫓겨날 확률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흉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합당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불만은 신학교 가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신학교 가서 공부하래. 근데 왜 목사 안수는 받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의 아이러니야.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왜 그러셨을까? 네. 아마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렇게 아내를 약간 배척하는 게 아닌가. 너는 카페에서 그냥 그렇게 섬겨라. 이런 저는 높은 데서 설교하고 아내는 카페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성도가 아니고 탕자이고 탕녀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수종드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는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불교와 다르게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손자 말대로 완전 나올 수가 없어. 왜? 불교는 극락에 들어가도 때가 되면 다시 윤회하기 위해서 극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기독교의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성도는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자신의 생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들기 위해서 낮과 밤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제자로 당신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학생을 다니는 학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따르는 것이고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모든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수종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영생을 주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으로 달려갈 때에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라가며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예수님의 부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들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너무나 이 땅에는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보다는 신문이나 뉴스 쪼가리, 스마트폰의 세상 소식을 하루 종일 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소식보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수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수없이 드러내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어서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과 싸워서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는 항상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길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복된 길로만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훌륭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